오늘 본문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 중 하나가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잘 안 먹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멀리 놀러 가지도 않으니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 저에게는 당신이 모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저와 같이 교회에 가보실래요? 하면 대개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괜찮으니 그냥 혼자 잘 다니세요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금욕적인 종교입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에 가려고 이 땅에서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삶을 견뎌내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처럼 기독교에 대한 큰 오해도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수많은 곳에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금욕적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논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금욕주의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가지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바로 즐거움이 넘치는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망할 뻔했던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큰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그 즉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찰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임금이 베푸는 황태자의 혼인 잔치와 같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절보다도 즐겁고 흥겨운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근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는 기독교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승려들이 수행하는 사찰의 분위기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먹고 마시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다 함께 모여 나누고 경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자식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점점 세상의 불신앙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완악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당시 이 세상의 형편은 어느 나라 어느 개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대신 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유대인들이 자주 참고하는 고서인 야사렛 책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 문화는 함의 자손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함의 첫째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게 됩니다. 그 니므롯이 당시 모든 노아의 후손들을 주관할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야사렛 책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시날 평지에 최초로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조직을 갖춥니다. 이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니므롯 군대의 지휘관으로 발탁되어 신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태어날 때 하늘의 별 가운데 큰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니므롯의 현인과 점술사들이 데라의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장차 자라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에 니므롯의 그 신하들은 나중에 데라의 아들로 인해 침묵한 것이 후환이 될 것을 두려워 니므롯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니므롯은 데라에게 아들을 내놓으면 많은 은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데라는 기지를 발휘하여 집에 있는 종이 낳은 갓난아기가 아브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넘겨주고 아브람은 은밀하게 동굴에 숨겨 10년을 키웁니다. 그러나 니므롯과 현자들과 점술가들은 아브람을 그때 죽은 줄로 여겼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아브람은 피신한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와 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39년 동안 지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일로 세상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이 각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후 아브람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노아의 집에서 나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50세가 되어 아버지 집에 와보니 아버지 데라는 집에다가 12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아브람은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버지와 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말해주소서 했습니다. 그러자 데라는 아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12우상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저 신들이 나와 너와 모든 인류를 만들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신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게 염소 새끼로 요리를 만들어주시면 그 신들에게 드리면 제가 간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우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도 뻗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내가 준비한 요리가 구미에 맞지 않고 적었나 보다. 내가 내일은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더 많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다음 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나의 아버지와 이 악한 세대가 허망한 것에 마음이 기울어졌으니 슬프도다. 말하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을 신뢰하는 자는 그와 같이 무능하도다 하면서 도끼로 그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아버지 데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의 신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아닙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어 신들에게 가져오자 손도 뻗기 전에 옆에 있는 신이 낚아채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큰 신이 화가 나서 도끼를 쥐고는 모두를 부숴버렸습니다. 보세요. 그 손에 도끼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데라는 지금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 우상에게 무슨 영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게 나무요 돌이지 않느냐. 내가 다 부수고 그 손에 도끼를 두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어찌하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런 죄로 인해 홍수의 물로 심판받아 땅에서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어찌 이 일을 계속하여 아버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버리세요.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에게 재앙을 불러들이지 마소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람은 그 큰 우상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끼를 자기 손에 다시 쥐고는 그 남아있는 큰 우상마저 깨뜨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죽었던 데라의 아들이 돌아와 우상들을 깨뜨렸으니 소문이 니므롯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왕에게 가서 자수하고 아브람을 처단해달라고 자청하게 됩니다. 왕은 데라에게 40년 전에 아브람을 빼돌리라는 조언을 누가 했느냐 하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데라는 살기 위해 아브람보다 30세 많은 큰아들 하란의 조언이었다고 거짓 고변을 합니다. 결국 아브람과 하란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풀무불에서 살아남고 하란은 그렇지 못하여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렇게 아브람이 풀무불에서도 살아남아 그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에 방면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고관과 귀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추종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라는 이제 니므롯에게 충성하던 것을 그만하고 아들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에 아브람 나이 58세의 노아가 950세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의 기초는 결국 노아와 40년 가까이 함께하며 전수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바로 죄 문제요. 그 죄 문제로 인한 부패 타락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재앙과 고통과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주었으나 배은망덕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장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지라도 멸망하고 말거니라 했습니다. 그 예언들이 바로 구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 스가랴서와 같은 크고 작은 선지서들입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긍정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의 기나 긴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부정적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22절에서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때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때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예언이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온 세계 만민에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대로 멸망받았으나 여전히 성경이 만민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세계 만민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전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과 멸망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그날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큰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의 죄에 빠져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끝에 메어 달았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바라보기를 거부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과거에 오신 것으로 다 끝난 것이라면 성경도 끝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떠나셔야 할 것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또 예수님은 그날이 되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축복받는 사람을 붙잡고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사람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몰아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락되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21, 22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허락되어진 축복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주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으로 허락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불러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도로서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을 아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